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량씩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권세 제 영광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소서. 코로나 폭풍 한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발이 떨리는 주위를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새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이 너무 많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넘칩니다. 말씀을 들으며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쏟아버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내린 결심도 몇 날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마음 깊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죄를 태워주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순결한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은혜를 주셨으니 새 부대에 담는 새 포도송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가운데 세우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포돈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포돈 공동체가 죽은 영혼 살리고 잠자는 교회 깨우는 사명에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지역과 나라를 넘어 열방을 섬기는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 권세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이곳 성전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첫째 주 포도원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배와 소모임을 진행합니다. 정규 예배는 광주시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 시 좌석수의 70% 이내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가 함께 참여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허용되므로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취식은 금지입니다. 성가대는 운영 가능하며 취식은 금지입니다. 위 개편안은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적용되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드립니다. 새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는 새해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1월 예배 봉사하실 안내위원 명단이 주보 이면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별관 명칭 공모 결과 안내입니다. 별관 명칭 공모 결과는 37.2%를 득표한 원하트홀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직분자 워크숍이 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한종직 전체, 서리 집사, 신규, 임용 직분자입니다. 2022년 포도원교회 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3층 본당 입구에서 각 가정당 한 분씩 수령하시고 교회 일정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1층 부목사실로 오셔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위원회 조직도 및 목장 편성표는 3층 본당 입구 테이블 또는 1층 사무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전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큰 은혜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 각 목장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호 목사가 부임하였습니다. 2022년 주일 헌금과 11조는 3층 본당 로비 헌금꽂이함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용 연간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목장 기쁜 가정의 유병철 집사와 정정욱 집사의 자녀인 유지민 양과 우루주 군굴의 결혼식이 8일 토요일 오후 2시 드메르 웨딩홀 2층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사목장 쉴만한 물가의 박명래 권사의 모친 되시는 고 전점순 명예권사님이 12월 31일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새해를 기도로 맡기시는 성도님들의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거 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새해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부목사실로 가시면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도 위원회 조직 및 목장 편성표는 3층 본당 입구 양쪽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벽걸이용 카렌다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카렌다를 이 책상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되 한 가정에서는 한 번씩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별관 별동 우리가 구성전의 이름이 확정됐습니다. 온하트월 37.2% 득표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곧 입간판을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가족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가정별로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와 가족 사항을 적어주시고 밑에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내용을
담임 목사가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공숙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준희 자매님 환영합니다. 황길승 권사님, 고명란 권사님 인도하신 권향금 자매님 환영합니다. 윤정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세라 자매님. 자, 세 분입니다.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자,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가족이 되어 주신 거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후자 위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받기 원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능한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과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시고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능한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과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 없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랑과 자와 항상 단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들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가하여서, 내 맘을 가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네 주는 높은 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네 주는 높은 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숙할지어다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직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신년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난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홀로 주인이신 아버지께 정말 올 한 해는 더욱 집중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구별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흑암과 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루어하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렬시켜 주시고 지혜로운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이제 향후 더 발전적이고 성숙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빛의 공동체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려드린 예물과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 있게 하시고 강력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결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희망찬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배후를 살펴보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를 무너뜨린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미혹하고 상하게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유정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가정을 깨부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가정의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6만 3천 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1만 8천 쌍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323쌍의 가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명의 주부들이 가출을 합니다. 노인 가출이나 남편 가출이나 청소년 가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 우리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한계 밖의 일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축복도 융통함도 앞날이 열린 것도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벽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승리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청산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들이 많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렇게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일 이어지는 살인 사건을 보십시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폭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해칩니다. 단순 폭행이라든지 단순 상해 사건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한 원한이라든지 분노, 보복심 등이 잔인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추락한, 믿음이 추락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한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에서, 옛사람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그 때문에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든 문제들의 배후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알 만큼 다 알고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에 714개의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기록도 깨어졌지만, 근데 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무려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 그 너머를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든지 끊임없이 이유를 달면서 불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늘 불평을 합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기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행이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잠깐이어야 하지 허구한 날 그렇게 살려면 살 사람 없어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내 집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침대, 좋은 환경이라 해도 내 집만큼 평안한 것은 없어요.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영으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라. 보면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원어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 영입니다. 푸뉴마, 스피릿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어. 사탄은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충동을 하고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우리의 마음, 혼을 길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운명 탓, 팔자 탓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성령과 악마가 늘 싸우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영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불행도 마음을 고치면 다 도파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순종치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왕권도 빼앗기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기적도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문득병자 나만도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기적은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우리를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순종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좌절시킵니다. 실패의 자리로 떨어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능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늘 형통할 수는 없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인생은 없단 말입니다. 계속 기쁜 일만 있는 가정도 없고 계속 고통만 있는 가정도 없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형통과 역경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아도 진흙과 얼음은 전혀 달라요. 진흙은 햇빛을 받을 때 점점 굳어지고요, 얼음은 점점 녹아내립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바로 왕은 실패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본문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온수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역사하고 거짓에 거짓을 이어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온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극명하게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조가 아니고 우리가 통치해야 될 대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거짓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합니다.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와 그 후손들도 다 망합니다. 좋은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오래 가질 못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실을 말하라. 손해를 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다가는 낭패 당하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미국 텍사스 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경찰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산악지대라서 밀수꾼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루는 밀수꾼들을 추적하는데 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짐을 실은 나귀들을 버리고서 도망치는 바람에 밀수꾼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이 밀수꾼들을 잡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이사야 1장 3절 말씀 앞에 멈추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는 이 부분을 읽다가 퍼뜩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나귀들을 며칠간 굶겼다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찾아가더랍니다. 나귀를 뒤쫓아가서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관은 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실제적으로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과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승리를 원하십니까?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감정입니다. 본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분을 내거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분을 일으키게 하고 일을 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인의 분노를 아십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벨과 나를 차별하셨을까? 근데 가인은 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살 길, 복의 길, 회복의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분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벨을 죽였고 그 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더욱 심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후회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욱 자신을 학대하고 고립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사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냥불은요, 잠시 큰 불길이 타오르지만 쉽게 꺼져버리고요, 등잔불은 희미하지만 오래도록 불을 밝히고 있다는 거지요. 왜요? 심지가 있고 공급되는 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정말 오래오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싸워도 성령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래야만 답이 있습니다. 성령 밖에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요 사명자의 길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스카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병이 보초를 서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시 중에 초병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초 한 사람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카피아는 전날에도 보초를 썼는데 그날 하필 친구가 몸이 아파서 친구 대신 보초를 썼고 그만 졸려서 잠을 자다가 사령관에게 들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대신해서 보초를 서다가 졸게 되었노라고 대통령께서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스카피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그는 대통령 앞에 인사로 가게 되었는데 차마 악수를 못하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카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링컨이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갚으려면 돌아가서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훌륭한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오.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본문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의 모든 죄,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늘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제 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유발시키고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어둠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가면 뿌리지도 않았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잘 되는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은 어느새 또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있고 양 옆에 염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거나 동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마귀가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모기가 끓고 파리가 끓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육신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습게 넘보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래저래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미혹하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승리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힘겹다고 물러서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수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악한 역사들이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과 또 지혜의 말씀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배경과 교리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신학은 없고 교리는 몰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기도줄을 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새벽을 깨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의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더 안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요즘 새벽마다 강조하면서 바쁘지 않은, 특히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30분 이상 담임 목사가 레마 기도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대로 머물러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일어서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요즘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지는 새벽제단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치유가 됐고, 어떤 사람 귀신이 떠나고, 어떤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분별력이 생겼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기다려진다. 어떤 이런 새벽 설교를 계속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능하십니까? 유능하다는 그것에 잡혀 살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잡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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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과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내놓을 게 없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주의 영에 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이미 지나버린 옛사람의 옷을 벗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환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그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보좌 앞에 올려놓고 우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해는 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이제 완벽하게 벗어버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진리신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분노의 감정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정에 편승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여 충만함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내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도울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도로하고 이제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지른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아래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존 방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승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내 지성과 내 노하우와 내 능력을 믿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의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으로 포장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새로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 때문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특히 분노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거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또한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세상의 영은 떠날지어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미혹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저주스러운 DNA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